여러분 주보 앞면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리바이벌 1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의미의 리자가 붙어 있고요. 바이블 101,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고 성경을 읽자라는 것입니다. 101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기초가 된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한 가지 101은 어떤 의미죠? 매일 저녁 10시 1분에 10분 동안 읽기. 그래서 101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읽어야 될, 우리 교회가 같이 읽을 구절들이 창세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 영어부 모두가 다 같이 읽게 될 거고요. 이 구절들이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은혜의 중심이 될 거고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60주에 걸쳐서 내년 9월 말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한 마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리바이블 101 하게 됩니다. 성경 그렇게 한번 전체가 읽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갑자기 얼굴 표정들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확 변하게 될까?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큰 변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습 여전히 비슷할 것 같고요. 우리들의 모습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내 삶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의 중심축이 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저 서로 알아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 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교회 30주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변화 앞에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신 일 가운데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3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앞으로 30년에 대한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리바이벌 101 제목이 어떠세요? 리바이벌 101 제목이 어떠세요? 제목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가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것, 앞에서 목사로서 많이 하는 거짓말, 말씀 읽읍시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라고 하지만 안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나도 읽지 않고 사람도 읽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서로 그렇게 거짓말하는, 저는 그 거짓말부터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읽을 것 믿고 확신하고 리바이벌 101 같이 읽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같이 읽으면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읽지는 않으시겠죠? 제가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리바이벌 101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같이 갑시다. 1년 내내 들으실 거예요. 1년 내내 들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 읽고 읽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힘드실 거예요. 그 자리가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처음부터 같이 읽어가시면 돼요. 같이 읽어가면 야단 맞을 것도 없고 뭐 마음 불편할 것도 없고 다 좋은 이야기 하는 건데, 그렇죠? 실현 가능성 없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하루에 10분씩만 읽으면 주어져 있는 분량 같이 읽을 수 있고, 그것 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나눌 수 있고,
친구들과의 대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바이벌 101 차근차근히 하고 있으면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너 달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지는 것이고 적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마음을 품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서로 격려해가면서 서로 응원해가면서 끝까지 그 경주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떤 구절입니까? 성경 전체를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뒤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성경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이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중동에서도 중국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접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성경 중에서 그 단어가 나와 있는 것 검색해주고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 여러 가지 언어로 띄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성경책은 없지만 인터넷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2015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단어, 가장 많이 검색했던 단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 그리고 가장 많이 검색했던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어쩌면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려서부터 불렀던 찬송가 중에도, 찬양 중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버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가사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찬양 부르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큰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3장 16절 읽을 텐데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홍석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된 사람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거기에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사랑이 왜 필요할까? 이 세상에 그 사랑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16절에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은 세상은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고자 합니다. 세상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심판이고, 그 아들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은 심판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죄나 처벌을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거절하는 것, 빛 대신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어둠의 지배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악한 행실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을 심판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 그분을 거부하는 것, 이 심판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 심판의 상태도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심판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심판받고 있는 상황이, 그 가운데 있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열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감격하게 되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될까? 그것은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의 부모님 밑에 자라면서 신앙으로 교육받고 많은 사랑 받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랑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어쩌면 차라리 그 부모들 없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만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랑받고 싶지만 내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아파지고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 더 상처 주고 더 아프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 품어줄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어지는, 더 이상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랑의 부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 앞에 놓여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불능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서 죽음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오늘도 한 모금 한 모금 죽음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이 심판의 상태에서, 이 죽음의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이 절망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늪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쓴다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내 머리를 잡아당긴다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벼랑에서 추락하고 있는 그 자동차 안에서 어떤 방법을 쓴다고 그 추락을 막아낼 수 있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늪 밖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떨어진 자동차를 붙잡아줄 외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절망과 죽음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줄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할까?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으로, 독생자 예수와 맞바꾸는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외아들과 맞바꾸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 우리는 가치를 결정할 때 그것을 교환하는 가치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그냥 길에서 주우면 나에게는 별다른 가치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으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별다른 가치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싼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루었다고 하면, 그것에 누군가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값은 싼 것이지만 나에겐 큰 가치를,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무엇을 포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 본 적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 별다른 가치가 없는 사람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많이 포기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남자를 포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고 이 사람 만난 겁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서 좋아졌을까?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최선입니다. 이분이 최선이고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 동의하시죠? 이제 만나게 될 사람이 최선의 사람인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사람이, 그 사람이 평생 내가 함께할 내 인생 같이 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 포기하고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 포기하고 그 사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맞바꾸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환되어진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꾼 예수님 자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정도의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번복할 수 없는 거래입니다. 우리한테 조금 무언가 하자가 있고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거래 물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실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거래입니다. 우리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와 맞바꾼 큰 대가가 따르는 사랑입니다.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하루하루 죽음 속에서 그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정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부재에서, 사랑 받지 못하던 존재에서 이제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집중해서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기며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중심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사랑한다고 하는 말, 그것에 강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심판 앞에 놓여있는 존재들이고, 죄에 빠져있는 존재들이고, 가망이 없는 존재들이고, 희망이 없는 존재이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있는, 심판의 상태 가운데 있는, 심판에 이르게 되어질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죄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심판에 이르게 될 이 세상을, 심판의 상태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죄에 빠져 있었고 심판 앞에 놓여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빠져 있고 심판 앞에 놓여 있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맞바꾸는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의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단정하고 싸우는 대상 아닙니다. 다른 종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 승부를 낼 대상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다. 세상 우리가 정복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애야 할 대상, 내가 처치해야 될 대상, 내가 무너뜨려야 될 대상,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노획물을 얻듯이 포로를 잡아오듯이 사람들 이 자리에 끌어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점수 따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고 사람들 굴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믿음이 없는 상태였지만, 우린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고 발걸음은 교회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었던, 마음 떠난 아들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이 누군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세상을 향하셨던, 세상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저 세상, 저것들은 악한 것이고 저것들은 열등한 것이고 저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었고 내가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내어주신 것처럼, 이 세상은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지만, 심판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멀리 떠나가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그 마음 우리도 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 2.0 네 번째 키워드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어느 나라까지 가서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어느 나라 복음화시킬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 어떻게 정복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 개종시킬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울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눈물 흘리셨던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서, 선해서, 착해서 우리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품어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잘 대우해주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힘들게 만들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자 하면, 잘 믿고자 하면 잘 믿고자 할수록 박해받게 되어지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품고,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품는 것,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음 떠난 아들이 그 마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섞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을 향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지금 죽음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 상태는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대로 심판당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그분이 심판의 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 구원 얻게 되어지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 끝까지 반역하는 사람, 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심판 앞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 알지 못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것,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길 원하고, 주님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주의 힘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복해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의 주권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좋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하는 것,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내가 낳은 그 세상을 어쩌면 우리는 정죄하고 멀리하고 더럽다 이야기하고 타락했다 이야기하고 죄 가운데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마치 나는 거기에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멀리하고 죄악시하고 싸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아직도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아직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 세상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가 우리 땅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안타까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세상을 아직 죽음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까지 심판하는 아직도 죽음의 한 걸음을 건너가고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어둠을 우리 앞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게 하여 우리 앞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부모를 도와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예수께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권세와 주의와 능력이 나타나게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삶하여 세계 공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가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와주는 주여 우리가 언제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혼자 살았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세상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멸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주님의 나라 힘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